우리가 성경에서 혹독한 기간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독한 기간, 힘든 기간, 어려운 기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한 가지씩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잘못된 부분을 보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어서 진실로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십자가상에서 밑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와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향하여서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로부터 이 요한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실제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봉양을 하는 그와 같은 효심 깊은 아들이 되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요한과 마리아에게만 한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를 보면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찾아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니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인가?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는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중에서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걸어라는 그와 같은 이제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기독교 초창기 역사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동네에서 살지를 못하고 전부 외진데서 모여서 살았죠. 함께 모여서 외진데 살다 보니 그 당시 천막이라는 게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굴 같은데 이제 숨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상당한 이제 오해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남녀가 한데 저렇게 다 섞여서 같은 저 동굴에서 살고 있다는 식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으면서 그냥 그들이 밖에서만 그들을 보고 오해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혼음을 하는 종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중 이제 그 책의 주인공 남자 청년이 이제 동네로 들어와요.
동네로 들어왔는데 마침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둘이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전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간에 있어서 잠깐의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믿지 않는 동네 친구가 위에 믿는 기독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그렇게 산다며,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산다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이 믿는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우리가 남녀가 그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방탕한 삶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자매로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집안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주의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형제 자매로 보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도 뉴스로 나오고 그런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로 십자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 되어짐을 보게 되어진다면 전혀 시각이 달라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다죠. 너희는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냐? 한 제자가 대답했답니다. 예, 고양이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새벽입니다. 아니다. 그때가 새벽이 아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포도나무 잎이 구별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새벽이 온 때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저 제자들이 랍비에게 대묻죠. 그럼 언제가 새벽입니까? 이웃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오는 때다. 이웃이 내 눈에 보일 때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빛이, 영적인 새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슬픔과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이제 물론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말이 자주 들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렇죠, 겪는 일이죠.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구만 결국 그렇게 되었네.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툭 내뱉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로 만약에 보였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 힘든 일 당한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더 착잡함이 있을 것인데, 내 형제 자매로 보였다면, 가끔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목회자들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랄 수가 있냐? 그렇죠.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도 혼을 주고 야단을 내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랄 텐데 어떻게 가족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착잡함이 저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임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단점을 보더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밖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가면 집안에서 사람들이 형제를 자매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교회 가면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 만나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며, 함께 울어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 주의 피로 같은 피를 가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생소한 목사님이시면서도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교인의 초청으로 갈비를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 중에 이제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82살 되는 어머니가 이제 교회 앞에서 이 양말을 팔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일찍 과부가 되어서 행성하며 이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신 그 어머니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늘은 교회 앞에서 그렇게 행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들은 갈비를 먹으러 가고 그 어머니는 행상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만약 교인들이 이걸 안다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가는 길이 도무지 가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나름대로 이제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장사하면 교인들이 오르르 몰려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양말을 빨리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는 이제 그 행성하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모르는 할머니였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누구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그 말이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고,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제가 12살에 세상 떠나셔서 장사하시면서 저희를 가르쳤거든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건 모두 주세요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양말 모두를 사서 집에 가져오고, 그리고 아내는 갑작스럽게 남편이 한 보따리 양말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신어라. 감사하니까 이건 신어야 된다. 감사하니까 신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너 어머니가 이곳에 장사 안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눈물 나도록 감사하냐? 눈물 나도록 감사하냐? 여기 있는 모두가 너의 어머니고 너 자식만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인데 어찌 너는 너 자식만 생각하고 너의 어머니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게 어떻게 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냐? 모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들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였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사람끼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맏아들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같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에 만들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없고 그냥 남과 같이 여기며 경쟁 상대로만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와 너가 주 안에서 주 예수의 피로 한 형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시각과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이나마 돌아보면서 행여나 나의 신앙의 삶 속에 그와 같이 내 주변의 성도들을 향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남과 같이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은 그 같은 시간과 흔적이 있었다면 진실로 주님께 잘못했다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의 공로를 내가 깨닫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시는 이 아침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